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을 다 귀히 여기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귀히 여기며 돌아보며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6장 20절에서 쭉 시작되었던 예수님의 말씀 설교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평지설교라고 말하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설교의 마지막을 오늘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4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고 당연하겠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도 없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열매가 포인트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요 43절은 열매가 핵심이 아닙니다. 나무가 핵심입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못된 나무는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입니다. 예수님은 이 43절에서는 나무가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무 안에 좋은 것들의 원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만약에 좋은 나무라면 그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나무가 나쁜 나무라면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히고 싶어도 그 나쁜 나무, 건강하지 않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무가 열매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어느 시점에 되면 씨를 뿌린 다음에 다닥다닥 나면 그 중에 좋은 거, 튼튼한 이삭은 남기고 좋지 않은 건 뽑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것이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일을 솎아냅니다. 왜 솎아냅니까? 건강한 과일이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무가 열매를 결정한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 안에 좋은 원천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들로 보여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한 사람이 그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흔적들이 다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좋은 일들이 있었다. 그 사람 안에 성령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일들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또 44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또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열매로 안다 이렇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 너희가 만약에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모르면 잘 봐라. 반대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 그 나무가 어떤 것인지 안다.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무나 이 과일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꽃이 여기 꽃들이 피어 있는데 사실 난 이렇게만 알지 더 세부적인 이름은 잘 모르죠. 사람들은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진짜 잘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꽃들도 피는 거 보면 과일 꽃들이 흰색 아니면 대부분 보랏빛이나 약간 이 분홍빛을 띠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그 꽃이 그 꽃 같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딱 맺히고 나면 그때 우리는 알게 되죠. 아, 사과나무였구나. 아, 배나무였구나. 감나무였구나. 열매를 통하여 또 그 꽃이 그 나무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찔레나무인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잖아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는 못 땁니다. 무화과를 따르면 무화과 나무에게 가야 되고 또 찔레에서 포도를 못 땁니다. 열매도 그가 증명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성경은 너무 단순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은 어쩌면 이 이야기의 결론적인 내용이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자연 만물의 이야기를 통하여 비유를 드신 다음에 이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그 사람 안에 선한 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계속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살인사건, 때로는 도둑질, 사기사건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볼 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러지?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요. 반대입니다.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이나 이 작은 피조물들은 자기의 영역이 정해지면 그냥 거기서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어떤 미친 새가 자기 요만한데 집을 이따만하게 지으면서 이 집이 좁으니 계속 확장하면서 짓는 새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살 만큼 딱 지으면 거기서 만족합니다. 밀림의 왕자라는 사자는 딱 먹을 만큼 먹으면 더 이상 그 앞에 어떤 짐승이 지나가도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충분히 먹었으니 더 이상 다른 짐승에게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그래서 계속 돌아갑니다. 만약에 사자가 우리처럼 타락한 사자라면 이 생태계는 이미 다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강자들이 사람처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을 먹지도 않을 거면서 죽이고 먹지도 않을 거면서 해하며 먹지도 않을 거면서 잡아서 우리가 말하는 이 피라미드의 구조는 완벽하게 깨어지고 강자들만 살다가 그 강자들 사이에 죽음 싸움으로 인하여 자연은 완벽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피조물, 사람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은 더 이상의 욕심이라는 걸 부릴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자연 생태계는 유지되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탐욕의 끝이 있습니까? 사람의 욕망의 끝이 있던가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뉴스는 사람이 왜 저래가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가 증명되고 드러나는 사건들일 뿐입니다.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고 사람이 악함이 증명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악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삶으로 행동함으로 그들의 악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대통령이 새로 바뀌고 엄청난 기대를 하지만 우리는 늘 같은 5년을 반복해왔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은 때가 되면 다른 사람으로 향하여 눈길을 주고 그 일들은 계속 반복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는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은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것으로 그가 선한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좋은 나무의 증거는 좋은 열매로 증명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여러분이 맺히는 좋은 열매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가 듣는 제일 슬픈 이야기, 사람 안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사람 안 바뀌어요. 제가 10년째 봤는데 안 바뀝니다. 20년째 봤는데 안 바뀝니다. 30년째 봤는데 안 바뀝니다. 우리는 이러면서 바뀌지 않는 사람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진짜 안 바뀝니까? 불가능합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 게 정상입니까? 바뀌는 게 정상입니까? 자연인은 안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죄인이 바뀌면, 자연인이 아무 이유 없이 그 인간이 바뀌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미쳤나?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세상 사람들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자연인은 바뀌지 않고, 자연인은 그냥 어제 살았던 대로 오늘을 살고, 오늘을 살았던 대로 내일을 살고, 내일을 살았던 대로 1년 뒤를 살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능력이 없어지면 더 강팍해지고 더 포악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 까탈스러워집니다. 죄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 그리스도인,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만약에 사람 안 바뀌는 게 진리라면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거짓입니다. 사람이 안 바뀌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면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거짓입니다. 성경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경이 진리가 맞습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진리가 맞습니까? 성경이 진리라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참이라면 사람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역사했다.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다면 그 사람은 속이 새롭게 되어 바뀌는 것으로 그 안에 성령의 역사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진리라면, 사람이 안 바뀐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나빠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이 당신 안에 역사한 것이 사실입니까? 정말로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이 질문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잘 믿는 사람, 신자, 불신자 사이에 가운데 적당히 믿는 사람, 믿음이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는 이상한 기독교의 진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치 로만 캐톨릭에서 천국과 지옥과 이 사이에 연옥이 있어서 천국에 한 번에 가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으니까 연옥이라는 데 가서 훈련을 받고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천국 간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 로만 캐톨릭의 교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잘 믿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안 믿는 사람. 성경은 잘 믿는 사람과 잘 안 믿는 사람은 이야기 안 합니다. 성경은 딱 두 부류로 나누죠. 신자와 누굽니까? 불신자. 성경은 사람을 구별할 때 너 신자냐, 너 불신자냐가 묻지, 너 신자 중에서도 잘 믿는 신자니 아니면 잘 안 믿는 신자니 이렇게 안 묻습니다. 사람 안 변하는 이야기를 이 사람 안에 믿음이 아직까지 덜 자라고 설성숙해가고 이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 성경하고는 멀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사람 안에 오셔서 방언을 하고 이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이거 하시는 분 아닙니다. 이런 거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성령을 증명하는 게 아니죠. 방언은, 기적은, 표적은, 이적은 이방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세상에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 안에는 방언이 있고 기사가 있고 표적이 있고 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만약에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는 분이라면 우리 마음에 왜 들어와서 사십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올 필요 없이 예수님이 5,000명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먹이는 것처럼 그냥 우리 바깥에서, 때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것처럼 간헐적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면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거하시죠?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고 성경이 말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시는 일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도 하지만 그건 성령의 주된 사역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사람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그를 새 사람 되게 하셔서 그가 좋은 나무 되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게 하시는 게 성령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사람이 안 바뀌면 그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 요즘에 저희 집 텃밭에서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저희 집 텃밭에 제가 심지 않은 갓이 올 봄에 엄청 자랐습니다. 겨자라고도 하죠. 열심히 자랐는데 저는 거기에 씨를 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났습니다. 왜 났을까요? 작년에 주인이 열심히 심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꽃에서 씨가 떨어졌고 겨울에는 그게 진짜인지 추워서 자라지 않았지만 환경이 되고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 씨는 생명이 있음을 친히 증명하여 싹이 나고 강하여져 열매 맺는 데까지 자라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만약에 콩으로 이야기하면 삶은 콩, 그 다음에 생콩. 여러분 삶은 콩은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삶은 콩입니다. 거기서 열매 날 일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콩은 땅에 심겨지면 생명력이 있으면 자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혹시 집에서 빵 만들어 먹을 일은 별로 없겠지만 집에서 우리가 빵을 만든다고 칠 때 밀가루에 물 붓고 이 밀가루가 빵 재료로 부풀어 올라서 맛있는 빵으로 발효되기를 100년 1000년 기다려도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맞지 않습니까? 도리어 시간이 지나면 밀가루가 물을 먹어서 딱딱하여지고 돌덩어리로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밀가루 안에 누룩을 넣으면 다릅니다. 밀가루 안에 이스트가 들어가면 다른 상황이죠. 날씨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발효가 잘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발효가 됩니다. 밀가루 안에 이스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스트가 밀가루 안에서 작용하여서 밀가루로 부풀어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발효된 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화석같이 돌덩이가 되어 있고 여전히 아무런 변화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가짜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 그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 이전에 하지 않던 일과 이전에 하지 않던 말과 이전에 하지 않던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잠깐 뒤로 백슬라이딩 한다 그러죠. 침체에 빠졌을 때에 그 사람의 옛 본성이 드러날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에는 옛사람의 습성이 그 사람 안에 드러나서 여전히 옛사람의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잠시여야고 단회적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넘어진 아들을 계속 넘어진 상태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가 뛰어오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피 철철 흘리는데 스스로 치료해야 하고 내버려 두는 부모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과거에 넘어져서 쓰러져서 침체에 빠질 수는 있지만 그 빠진 침체에서 성령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 성령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며 낙심한 자에게 힘을 주며 쓰러진 자에게 시험에 빠진 자로 하여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때로는 때리셔서라도 그를 돌이켜 그로 하여금 신앙인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왔으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면 사람은 변해야 합니다.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사람은 이전의 모습에서 떠나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이전의 모습을 탈피하여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좋은 나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교회 안의 성도님들이 사람 안 변한다는 이야기 하나 안 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사람이 안 변하는 이유는 단언컨대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 변하는데 설교는 뭐하러 합니까? 사람 안 변하는 거 뻔한데 설교를 왜 듣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예배 시간에 설교는 있어야죠. 뭐 이런 겁니까? 먹지도 않는 제사상에 먹지도 않는 거 올려놓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안 변하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동안 똑같다면 자연인인 것입니다. 자연인 아시죠? 불신자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변하는 것이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역사했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역사했는데,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이 지금 그 사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못 바꾸시면 어찌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사람 안에 들어가면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금강석 같은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반드시 옥토가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변한다 말하지 마시고 정말 진짜인지 질문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 바울의 말씀처럼 내가 정말 새 것이 되었는지 물어야 되는 것이지, 안 변하는 걸 정당화하는 건 우리 신앙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은 너희 안에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으면, 46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부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면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를 낮추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며 내 귀에 들린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이전에 살던 모든 삶을 멈추고 이전에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미워하고 혐오하며 이전에 사랑하던 죄의 즐거움들을 내려놓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하며 던져버리고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를 찬송가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는 것, 값없습니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사람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했는데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이 어떤 사람 몇 명만 변화시켜 성장시키고, 분명히 성령이 임한 건 맞는데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변화가 안 일어나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면 그 소수는 돌연변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끔 이상하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성령의 그 사람 안에 임했을 때에 그들이 놀랍게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만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어도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써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너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너희는 반드시 변화를 받는다.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들은 말씀을 인하여 변화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그들은 삶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며 그 선한 열매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쭉 봤던 예수님의 설교 보십시오. 몇 가지만 제가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뭐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자연인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반드시 이루는 사실이 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이 일에 실패할 때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원망, 내가 받은 위움 바라보면서 그래 저 사람 나쁜 놈이야.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가 나의 삶에 해를 가함에도 불구하고 해를 가하는 그 인생을 위하여 선을 베풀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위하여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며 성령님은 이렇게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며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것이 죄라고 가르치며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그 길로 인도하여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듣고 행할 능력이 없지만 성령에 변화된 사람은 듣고 행할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으로 그가 예수의 말씀을 들었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48절에 말하는 것처럼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듣고 말씀이 깨달아지며 그 말씀을 실천할 능력이 있는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어서 주철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며 거기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견디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여 주여 하기만 하지만 실상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은 삶에 행함이 없고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처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안에서 있습니다. 어디서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며 천국과 지옥 갈 사람을 나누는 걸 세상과 교회로 나누는데요. 여러분, 세상은 이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로 뜻이 정해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옥석을 가려내시는 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교회 안에서 자라는 것이지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을 어디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다니는 몇 가지 종교적 행위를 행하는 그 사람들 중에 진짜와 가짜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진짜는, 그 안에 참된 사람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역사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은 그 사람의 속사람을 완벽하게 변화시켜 그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으로,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그의 열매를 보임으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회 안에 있지만 몇 가지 종교적인 일들은 행하지만, 몇 가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들은 행하지만 그 사람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생밀가루가 부풀지 못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세월이 가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렇게 교회에 다니다가 그 인생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천국에 간다고 성경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 중에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는 그 마음에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받은 성령께서 내주내재하셔서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그들을 불러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삶의 변화로, 열매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으며 깨달은 결과가 그의 삶의 열매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변화되는 것으로 그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능력의 영이신 성령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했으면 돌 같은 내 마음, 화강석 같은 내 마음을 반드시 깨어 부수셔서 그 오랜 세월 내 안에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옥토와 같은 밭을 만들어 우리의 변화된 심령을 통하여 변화된 말과 변화된 행동으로 선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열매로 증명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저는 세월이 지나도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요? 저는 왜 이렇게 아무런 영적인 감흥이 없을까요? 물으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가? 내 안에 성령이 살아 계시는가? 물으며 정직하게 신앙 앞에 서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내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서 나도 변화되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몇 년 말씀 들었느냐고 묻지 않고 들은 말씀을 깨달았냐고 묻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살아 계시는가 묻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여 주여만 하는 자가 아니라 좋은 나무 되어 좋은 열매 맺음으로 좋은 성도 되었다는 것을, 성령의 사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